안녕하십니까. 이번 성서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을 맡은 강주공 목사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강의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성령의 열매라는 책을 바탕으로 진행됨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미래의 신앙과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균형성과 건강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성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우리 미래와 또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행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만 있어서는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또 말씀 없이 그저 행함만 강조된다면 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바른 모습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믿음도 있어야 되고 야고보의 행함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듣고 교육받고 양육을 해왔던 한 부분에 있어서 비중이 컸던 부분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천력 있는 행함을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 구원에 있어서 그 믿음을 더욱더 많이 강조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천력이 약한, 행함이 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오류가 어떠한 일들이 발생이 되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 있기도 하고요. 또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도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이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과 실수가 죄악에 대해 내성이 생겨서 영적 감각이 무뎌진다면 아무리 개인의 믿음이 훌륭하고 좋다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구원의 출발, 시작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나의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믿음이 아무리 훌륭하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이 행함, 실천력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의 믿음, 참 믿음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저는 거짓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저 말하기 좋아하고 지식의 욕구만 채울 뿐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행함의 초석을 다루는 중요한 재료는 무엇일까요? 그 행함을 결정짓는 중요한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은 또 성경에서 무엇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가지씩 저하고 호흡을 맞춰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번 제가 맡은 첫 시간에서는 오래 참음까지 이 4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강의 때에 마저 5가지 열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편지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랑의 열매, 사도 바울은 왜 이 사랑이란 열매를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을까요? 목회자이며 성서학자이고 또한 이 책의 성령의 열매라는 책의 저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의 첫째 열매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평적인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맺혀지는 열매라면 그의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일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일 것입니다. 나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주변의 이웃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 많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겠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인 이웃과의 수평적인 사랑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여러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십자가의 도를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 정신을 생각한다면 고린도 교회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는 내용을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요. 또한 결론부에 다시 한번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말씀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영성을 깨달은 책의 저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사랑을 행동하는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알고만 있으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몸 밖으로 행동하며 보일 때에 그 사랑이 참 사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행동하는 사랑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행동하는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또 요한 1서 3장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행동하는 사랑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에 대한 사랑은 생명의 증거다.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다. 세 번째는 서로에 대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서로에 대한 사랑은 생명의 증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의 증거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응답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요한의 말처럼 그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증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살아있다라는 것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 싹이 있으면 저 나무에게는 생명력이 있구나. 잎이 있으면 저 나무 살아있구나. 열매를 볼 때에 저 사과나무 맞네. 여러분, 이 세 가지 그림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싹, 잎이 있어야 하고 때가 되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력,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에 또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이고 죽어있는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분열을 일으킬 때에 그곳에 여러분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장소가 어디든 어떠한 상태에 있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사랑을 가질 때에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이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본성이자 본질이신 하나님께서도 행동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행동하는 사랑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로에 대한 사랑은 예수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예수에 대한 증거라는 말도 역시 행동하는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읽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구원하는 믿음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의 참 제자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이것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한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읽혀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 희락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희락은 곧 기쁨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생각하면 기뻐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까요? 성령의 열매는 앞에서 사랑을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열매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희락, 일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무엇이 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가족과 잔치와 복음일 것입니다. PPT가 지금 보이질 않는데요. 가족과 잔치, 복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즐거운 축제들이 있을 때에 또한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일상적인 삶에서의 기쁨, 첫 번째 가족인데요. 이 가족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있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매우 보고 싶어집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누워서 TV를 보며 껄껄껄 웃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누면서 또 기뻐한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일들을 함께 주고받다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 기쁨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기쁨이라는 열매를 다른 곳에 가서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공동체, 가정 안에서 맺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공동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을 이룬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9절부터 또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무엇에 관해 기뻐해야 될까요? 바로 가족됨입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가족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외로워할 필요도 없고요. 두려워하고 근심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나를 보호해주고 함께 있어주면서 함께 즐거워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점을 확실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들은 이처럼 모든 면에 있어서 소외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으로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됨,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보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쁨을 주는 것, 우리가 어떨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축제, 잔치, 이럴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큰 기쁨과 감격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것 3대 절기,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여러분, 이 절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절기 때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휴가를 받아서 떠나는 것이죠.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을 비롯해서 절기 때는 노동을 금하고 모두가 기쁨의 잔치로 나아갔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에 대해 기뻐하는 것, 이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열매라는 사실이죠. 그 구약에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마땅히 누려야 될 좋은 선물들 무엇이 있을까요? 율법이라는 언약의 선물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해마다 거두게 하시는 추수의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과 또 새로운 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일상에서 늘 누릴 수 있는 빵과 포도주,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기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보호장치와 안정장치가 없으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그 기쁨에 있어서 보호장치와 안전장치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선물을 일상에서 누리는 것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타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말씀을 통해서 타락하지 말 것을 선포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아래에서는 타락의 현장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그 광란의 사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더라. 여기에서 뛰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타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에서 이방인 선견자 발람의 계략에 넘어가서 음행의 유혹에 굴복했던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민수기 2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상황이 타락과 악함 그 자체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안전장치, 보호장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안전장치 또 정화장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포용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14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고 쉬는 시간을 갖고 넉넉한 음식으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소외당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너희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들까지 모두가 다 소외당한 사람이 없도록 그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또는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절기 때에 또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서의 이러한 중요한 시간들, 명절들, 이 중에 가장 슬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1년 중 가장 외로울 때가 바로 이러한 절기, 명절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열매는 잔치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함께 누릴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 기쁨을 주는 것, 어떨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죠. 복음 자체가 기쁨이다라는 것, 최고의 기쁨의 선물이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를 거두어야 될 수확기가 되어 있는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너무도 가난 때문에 인해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밭에 먹을 식물이 없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실제 하박국이 겪었던 상황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온 국토가 폐허가 되어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내게 주어져 있는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편지를 쓸 때에 그의 상황은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춥고요, 칙칙하고 냄새나고요, 호화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대저택이 아닙니다. 이런 차가운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하박국과 바알과 같은 상황에서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여러분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샬롬, 에이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 평강, 또 평화 모두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샬롬 에이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화평은 세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화평, 이렇게 했는데, 먼저 하나님이 만드시는 화평을 보면 에베소서 2장을 통해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심으로 화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에는 멀리 있던 이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평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 그 자체이시고 또 분열되고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평화를 온전히 누려라 이렇게 선포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이로써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마음의 양심의 평화, 죄책과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마지막 날에게 임하게 될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평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평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화,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단숨에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열매는 단숨에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무를 잘 가꾸고 거름을 주고 때가 되면 물을 주고 비료를 주어서 좋은 열매를 얻을 때까지 또 참고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평화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평화의 열매, 이 화평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평화를 맺힘으로, 그 열매를 맺으심으로 노력하시고 힘쓰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한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은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고요. 또 인내를 의미합니다. 앞에 사랑, 희락, 화평은 주일과 잘 어울리는 열매들입니다. 매우 영적으로 들리죠. 그러나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이 시작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고 필요한 열매들입니다. 삶의 현장 일터는 우리를 오래 참게 하지 놔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치열한 경쟁 구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환경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라는 열매는 우리가 다룰 수 없다.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에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진노의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분이다. 언제나 화가 나 있으시고 또 갑자기 화를 내시는
무서운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가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어떤 분이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다라는 게 바로 인내라는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죄를 지을 때에 우상을 섬겨서 심판을 받는 그 상황이 있을 때에 모세의 중보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내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으로 비교하고 있죠. 자주 경책하지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노를 영원히 품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매일매일 자녀들을 자주 훈계하는 경책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과 인내는 무한대로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내,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는 제자들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다그치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인내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나타나게 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수치와 또 모욕감을 주었을 때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면서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 나타난 인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내 무엇일까요? 끝까지 참는 것이 인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참으셨듯이 우리 또한 참는 노력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내란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는 대신 그를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내란 상처를 주거나 불친절한 행동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인내란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되갚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눈감아 주는 것, 나쁜 행동을 눈감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 주었던 것을 잊어버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맺혀져야 할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랑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앞에 14절에서 말씀하는 인내의 열매를 맺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